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도가 자라나는 법, 성도가 자라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때문에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이사야 53장하고 또 우리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말씀들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주간 우리 고린도후서를 못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된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 너무나 복되고 또 위대한 특권, 이 특권의 말씀을 가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1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그 마지막 16절부터 17, 18절에 의해서 이어서 7장 1절까지 거룩하고 성결된,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그것을 성결이라 그러는데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결된 삶의 핵심이 바로 7장 1절 말씀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깨끗해야만 잘 자라서 열매를 맺히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는 말씀하면서 내가 포도나무이다, 그거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혀지게 되고요. 그럴 때 농부께서는 그 가지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혀 주시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더러운 가지는 쳐내시는 일까지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라나 열매 맺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사실 우리 이 1절 말씀만 해도 너무 요긴한 진리들이 많아서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 자라나는 법, 물론 이제 이 안에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또 오해를 풀고 또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지만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가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받고 전해주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들과 교육자 사이에 더 신뢰가 쌓이고 또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라남, 성장하고 성숙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어떻게 자라나는 원리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라나는 법, 여기 그 7장 안에서만도 그 원리를 다 살펴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원리가 있어요. 우리 그 공과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거든요. 공과 말씀 보시면 제일 먼저가 이제 깨끗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성도가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더러우면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자라남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라남의 원리, 또 승리의 원리,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겠죠. 그런 승리의 원리,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이를테면 경외하고 겸손하고 또 하여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혀야 할 여러 가지 귀한 덕목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덕목들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하고 깨끗함.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 그래서 성결. 여러분, 성결은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의 힘의 원동력이에요. 그 성결이. 왜냐하면 성결의 영이신 오순절보에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네, 그리고 당연히 깨끗하신 성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 성결이 만약에 무너지면 사실은 그 위에 세워질 건축물이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결이. 그래서 사탄은 그 성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결을. 우리로 거룩함과 깨끗함을 빼앗아 가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네. 쉬지도 않고요. 잠도 안 자고 그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예수님께 져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과 함께 끌고 가려고 자기에게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려고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대놓고 배반은 안 해도 말로는 다 인정한 것처럼 하지만 무엇으로는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도록 말로는 입술로는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잘 섬긴다고 하지만 말만 있을 뿐 실제로 그 마음, 그 중심은 사실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주간 전에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금식 했잖아요. 미디어 금식. 그러니까 늘 보던 뭐 소설, 만화, 또 TV 드라마, 또 넷플릭스, 또 각종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인스타그램, 트위터, 여러 SNS 계통의 모든 미디어들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된 면이 그런 미디어를 통한 선교가 요즘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유익이 되는 면은 있지만 그 유익되는 면을 취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하려다가 도리어 미디어의 아주 교묘한 공격에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죠. 미디어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디어까지도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모든 문화 영역도 이런 미디어 계통의
계통의 영역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거기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조금 한정적이에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약간의 유익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탄의 아주 간교한 미혹의 홍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금식하는 거하고 그런 금식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금식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또 홍수와 같이 밀려들 건데 그럼 뭐 우리가 결국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부딪히면서 접하면서 그렇게 잘 내성을 갖추고 이겨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일면 맞는 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거룩을 위해서 바벨론 성을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광야 그곳으로 도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영적 세계로 날마다 도피하는 생활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 수도 생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뿌리 박혀 있지만 그곳에 뿌리 내린 진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영성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들을 이겨내고 도리어 바꿔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라지시잖아요. 없어도. 네. 충분히 사라지실 수 있고 살아내실 수 있어요. 그게. 그거가 없으니 더욱더 필요들이 보이고 연약한 것을 채울 수가 있게 되고 말이죠. 너무나 분주한 삶 속에 한 주간 그런 여러 가지 금식을 하다 보니 실제로 보이는 것들이 아주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참 귀한 일이고요. 이 땅은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피하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교회의 일과 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더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 세속에 물드는 그 일을 잘 막고 피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하면서 부정한 것에 물들고 마음이 그렇게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둔해지다 보니 그러니 뭐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떤 말씀이 거룩한 말씀인지 아닌지 무슨 말씀이 참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누가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 이런 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오해를 쌓고 등을 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구별된 생활을 6장 마지막 절에 이어서 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4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나에게 대해서 폄하하고 욕하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이단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눌렀는데
우리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진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령을, 그것은 곧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할 것. 2절부터 7절까지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을 알아주고 잘 접대, 영접할 것,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잘 깨끗하게 하는 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일,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회개해야 할 것, 책망받을 것은 책망 잘 받고, 책망받을 때 근심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눈물도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뭐 그런 면이 있지만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근심들이 된다. 결국에는 회개케 하고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끔 그 근심이요. 그래서 그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 결국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 근심.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결국 회개하기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근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요, 근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아예 없지 않고,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 신간 이 염려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아직 저도 못 봤는데 이렇게 제목을 목차를 좀 발췌해서 봤는데요. 참 이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상당히 이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거기는 그냥 찬송하고 그런 거 다 빼고요. 목사님이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이 그냥 그 말씀만 전하는 시간이 보통 적게는 1시간 한 20분, 10분. 그러니까 1시간은 무조건 넘게 말씀을 전해요. 보통 1시간 30분. 그래서 거의 1시간 40분 정도 해서 보통 대부분의 말씀을 좀 마쳐요. 근데 그 성도들은 제법 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배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1시간 안에 모든 예배 시작부터 예배 그 송영에서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다 하더라도 1시간 10분, 20분을 넘기지 않아야만 하는 게 불문율이잖아요. 실제로 말씀 전하는 시간은 채 25분, 30분도 사실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그 가운데 말씀만 1시간 반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것은 참 목회자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목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2시간이 주어지면 좀 충분히 말씀을 좀 조곤조곤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시간 정도. 처음에 김남준 목사님이 2시간 정도 말씀 전했다 그래요, 거의. 네.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도 쓰시고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건의하셔가지고 말씀이 참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다 성도들 사정들이 있고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2시간 내내 말씀만 들을 수 없으니 조금씩 말씀을 좀 줄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조금씩 양보하셔가지고 줄어들었대요. 그래도 1시간 반, 1시간 40분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 전한 것들이 편집부에 의해서 잘 정리돼서
책이 돼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부러운 목회인데요. 이제 다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다 있고 다 그런 법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가운데 책망받고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반성이 되는 그런 일은 정말 좀처럼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짧게 4, 50분, 1시간이 못 되더라도 사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좁은 짧은 시간 안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그 모든 빛의 역사 속에 어두운 것이 드러나고 또 사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찾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바랬던 거예요. 원하고 있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근심이 됐는데 이런 말씀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흔히 말해서 이렇게 시험 들거나 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디도의 보고를 듣고 도리어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모른다.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처음에 아파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회개를 하게 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근심들이 됐으니까 좋은 근심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안심하고 기뻐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로 사실은 교회나 무슨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흔히 말하는 신뢰관계,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또 조금 오해할 만한 일이 있어도 오해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잘 이렇게 갖춰져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요, 그런 얘기들을 좀 종종 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항상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도 어느 때 좀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 사이를 시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말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가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는 일단 당장 자기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이 그 말을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출처를 일단 분명히 하고, 그 친구에게 네가 직접 들었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은 직접 들은 말을 안 하죠. 대부분 그렇다더라 라는 말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듣지 않았으면 그런 말 더 이상 나 이외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분명히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당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네가 그 한 말 진짜 맞냐? 라고 다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직접. 근데 그렇게 물을 수 없을 만한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때는 일단은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고 그 정황이 너무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그럴지라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해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이 그 친구 목사님과의 약속입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분명히 되짚고 본인에게 물어보고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단 오해하지 않는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우선순위와 또 그런 약속의 절차적 결정이 실제로 모든 관계를 좀 잘 유지하게 하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이랄지 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또 친구나 이웃, 친척들 사이에서 그런 일련의 그 사고 결정, 충분히 그렇게 빗대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일단 그리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을 좀 결정하면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억울하거나 또 오해를 사서 관계가 좀 틀어지는 일이 아주 많이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 좋은 그 약속들인 것 같아요. 그런 약속들을 정하시는 것,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고 보류하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런 이렇게 소신들, 또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는 사실 없지만 그동안에 잃어버린 신뢰를 만회하고 최소한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 그런 신뢰가 쌓이게 되었음을 우리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 성도님께서 좀 체크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을 7장에서만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말씀하죠. 이 성도들이 진보하고 일치월장 하루하루 자라나야 되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진짜 나머지 것들이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경외의 면 중에 사랑면과 두려움의 면이 있는데 바로 그 두려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오해를 하는 일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려면 이게 기본입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또 훈육하며 강력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스승이 계실 때 그런 스승 밑에서 좋은 학생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스승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진짜 좋은 학생들, 선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요즘에 축구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네, 손흥민 선수.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잘 드러내진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경기하기 전에 꼭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기도하는 게 아닐까. 네, 천주교인 같지는 않고 아마 예수님을 믿는 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박주영 선수는 좀 이단 그쪽에 있는 신앙생활 했던 친구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이도 원래 국가대표 출신이래요. 그런데 그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 손흥민 선수를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기본을 정말 철저하게 다진 거죠.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너무나 그러니까 재밌게는 못한 거죠. 즐기면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거는 즐겨서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구나.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손흥민 선수의 그런 기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100골을 지금 한 골을 앞두고 있는데요. 99골 넣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것은 아시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아주 강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키워지는 것입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네. 사실 선생님과 같아도 괜찮은 건데요. 그 선생이 자기보다 더 나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좀 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죄들이 많아지고 범할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함. 네.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는 거룩함. 이 거룩함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거룩하신 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 성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의 그냥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거룩함. 거룩함과 깨끗함까지 합쳐지면 이제 성결인 거죠. 성결됨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더럽히려고 할 때 철저하게 더러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한 무엇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신데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네. 근데 3절에 보면 무엇으로요? 너희는 이미 나의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양과 염소 또 송아지의 피가 사실 우리를 깨끗한 게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실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주님 앞에까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고난주간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되셔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에 새롭고 살 길, 산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피를 의지해서 깨끗해져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도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음에도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늘 만나 뵈었고, 주님은 악한 자와 죄 있는 자와 아예 본질상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우리 안에 법적으로는 계시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소멸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깨끗함, 거룩함, 성결함을 계속 잘 유지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의 뜻을 잘 순종해 드리는 것, 전심으로, 입술로가 아니라요, 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자라나는 아주 좋은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들은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안으로 밖으로 얼마나 환난과 다툼과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쓰게 하고 막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버티기가 어려워요. 사탄의 공격도 되게 심하고, 교회를 맡아서 해나가는 일도 정말 힘든데, 그 일에 성도들까지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막 골병 들고, 막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암이 걸리시는 거예요.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풀긴 푸는데도 그게 하나님께로만 풀려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사람과 관계에서 회복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정말 저 목회자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께서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잘 영접, 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저어가는 성전이 잘 되도록 하신다면 그만큼의 천군만마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있는 것처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그럴 때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 디도의 오므로 더욱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진짜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한다, 진리를 따르고 순종한다, 이런 말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디도가 보고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되게 열매를 잘 맺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더욱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사모함, 열심, 애통함,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으로 더욱더 그리한 거죠. 그래서 6번째로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이 근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런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발전돼서 자라나 열매 맺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7번째로 너희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로 기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더욱 많이 기뻐한다 그러지. 13절에 그의 마음이 우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요. 더욱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야 살겠다. 내가 이제야 살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제야 살겠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 안에 순종하는 일들을 할 때 그제야 실제로 사는 마음에 참된 안심을 얻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로 위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다. 마지막 8번째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요 네 가지를 총 8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성장, 자라나는 핵심적인 원리를 아까 제가 기본이 되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고 깨끗함, 바로 성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결의 원리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건데요. 먼저 일단은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6장의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된 것, 그리고 6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된 것, 그리고 17절에 18절에 자녀가 된 것, 이 두 가지 약속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인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절에 17절에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셨던 말씀이 다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고 깨끗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지금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도지만 장래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휘둘리다가 살아갈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깨끗함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깨끗함을 잘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두 구절 더 있는 말씀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우리가 그의 영과 같이 화하게 될 것, 그와 같이 변화될 것, 하나님과 같이 될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 그 레벨이 너무나 틀린 존재이니까요. 이 세상 것에 물드시거나 이렇게 침범당하지 마시고 저들이 우리를 범람하여 우리를 그들과 같이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연하게 그런 것들을 끊으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자라는 그런 원대한 꿈과 또 포부를 가지시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셔서 이 거룩함을, 성결함을 잘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자라나는 이런 모든 일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그 원동력은요, 골로새 1장 6절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자라나 열매 맺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그 자체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같이 될 날을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자라남, 이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자라나는 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이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성결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답보되어 우리가 깨끗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자라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될 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
신의 후손으로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았다 인정받으며 큰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산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부활주일이오니 주님의 부활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할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